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무거운 책가방부터 내려놓는 것처럼 여러분도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 품에서 쉼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한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찬송할 때 하늘의 기쁨이 장미꽃처럼 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이 봄바람처럼 불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감격이 눈부신 햇살처럼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어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높고 지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려라. 물이 몰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 제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오늘이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오늘이의 향기라.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고 용서받지 못할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다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바라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배설물을 흘리며 걸어가는 소처럼 우리가 걸어온 길에도 우리가 흘린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 몸을 죄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명령과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피 묻은 이야기를 들을 때 안타까움과 연민의 마음 없이 마치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남들의 고통의 소식을 소비하며 즐겼습니다.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 먼저 기도에 무릎부터 꿇지 못하고 사람과 돈과 우상을 쫓아다녔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방탕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신실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던지소서.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옛 것은 지나고 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치유의 능력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의 은혜의 강물로 가까이 부르셔서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도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삼키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삶의 고통을 물리쳐 주시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미움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영생의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믿음과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미움과 갈등이 씻겨나가고 상처가 치유되고 상한 마음이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마주보며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무서운 시험에 빠져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깨우쳐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이 땅의 일로 실망하지 않고 날마다 더욱더 강성해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선교지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거룩한 빛으로 세워져서 어둠이 가득했던 나라들을 복음으로 환하게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며 봉사하며 섬김으로써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큰 고난에 처했던 것처럼 보이는 현장에서 구원을 여시고 백성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이 말씀 우리 삶에 깊이 박혀서 우리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구원의 길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지난주 본문을 잠깐 되돌아봅니다.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바로 군대 사이에 갇혀버렸죠.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이고 뒤로 가면 이집트 병거에 밟혀 죽을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들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불안이 모세를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비난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집트에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차라리 이집트 사람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원망과 비난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본래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신 거죠. 또 이 사람들은 이집트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을 무려 10번이나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 아래 이집트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바로 왕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집트를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간다는 꿈과 희망에 부풀어서 들떠서 출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이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갇혀서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을 것 같으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광야에 갇힌 것이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 틀림없으니까요. 이들의 진짜 문제는 눈앞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는 과거의 은혜의 경험과 오늘의 현실을 연결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 현실의 작은 고통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려야 할 자들이 손가락에 박힌 가시처럼 작은 아픔 앞에서 쩔쩔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아멘. 유대인들은 옷을 찢는 것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사람의 생각과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죠. 상황의 변화에 따라 마음이 갈대처럼 춤추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 깊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모든 재앙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광야의 첫 번째 위기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아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집트 사람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하룻밤 내내 밤새도록 양쪽 진영이 만날 수 없게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집트 사람들은 어둠에 갇혀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으로 다가올 수조차 없었습니다. 정말 멋진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 구름 기둥으로 밤새 갈라놓으신 걸까요? 차라리 불기둥으로 한꺼번에 이집트 병영을 태워버리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까? 그게 더 쉽고 빠르고 편한 길 아닙니까? 그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10가지 재앙도 내리셨던 하나님이시고 밤새 구름으로 막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데. 만약 하나님이 더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분이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데려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쉽고 빠른 길이 이미 따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이들이 광야의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쉽고 빠르고 편한 길로 안내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철저하게 훈련받을 수 있는 장소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서 많은 연단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용사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독수리의 자식은 독수리로 커야지 독수리의 새끼가 닭으로 커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절벽 위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는 동안 부지런히 날갯짓을 해서 그 날개가 강하고 튼튼한 독수리의 날개로 자라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새끼 독수리가 바닥에 부딪혀 죽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자기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도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였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바울 선교사님의 고백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일꾼의 사명에는 고난이 필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이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도 고난이 찾아오자 이 고난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앞에서 쫄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내 곁에 사람들을 살려내게 되고 주님의 교회가 새로워지며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집트 군대를 밤새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발이 묶여있는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다를 향해 팔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라는 거죠. 잠시 구름 기둥으로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도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하는 거죠.
21절과 22절 보시죠.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을 때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바람에 밀리면서 땅바닥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이들이 바다를 통과하는 동안 밀려난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이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밤새 이 두 병사들을 묶어놓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추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세상이 멈춰 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다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밤새 불어서 코로나의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갈라진 바닷물은 우리 좌우에서 두꺼운 벽이 되어 하나님 나라로 행진해가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난이 여러분을 강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는 은혜의 사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내밀었던 팔을 얼마 동안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바다야 갈라져라 한번 외치고 갑자기 동풍이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자 아이고 바람이 너무 세네 그러면 자기 텐트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바다가 완전히 갈라져서 거대한 벽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 그 거센 바람을 맞으며 끝까지 그 팔을 들고 있었을까요? 둘 중에 어느 것일 것 같습니까? 저는 모세가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팔을 들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다른 위기의 장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그 팔을 내리지 않는 것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뒤에 나중에 17장에 나오겠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랬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광야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아 그들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 두 팔을 번쩍 들고 기도했죠. 이 팔이 들려있을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을 보게 된 그 옆에 따라간 아론과 훌이 각자 한쪽 팔씩 붙잡아서 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들어 올립니다. 언제까지냐? 17장에 보면 해질녘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팔을 들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민수기에 보면 막사에 큰 불이 일어나 이 천막천 아닙니까? 그 천막천 전체에 거대한 불이 번져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터전을 잃고 그 광야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는 잠깐 하고 마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모세가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그 팔을 들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귀찮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오래 매달리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 정답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다를 향해 내민 팔을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말렉 전쟁에서도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그 팔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팔을 끝까지 들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였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이 믿음이 기적을 불러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모세는 밤새 기도했고 우리 하나님도 밤새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처럼 짧은 시간에 바닷물이 쫙 갈라진 게 아닙니다. 바닷물이 밀려나서 벽이 될 때까지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습니다. 밤새라는 것을 시간으로 따져보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최소한 6시간은 되겠죠. 하나님은 왜 이런 수고를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쉽고 빠르고 편한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적어도 6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도 이 백성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겨우 6시간 가지고 놀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4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니까요.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이 끝나갈 무렵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가나안 땅이 코앞에 보이는 곳까지 와서 진영을 갖추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 순간에 모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책임에서 이제 벗어나고 그걸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며 마지막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죠. 제가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로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아멘. 지난 40년에 대한 모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쉬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40년이란 긴 시간을 들여서 이집트 노예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낳았고 그들을 기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일은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바람이 밤새 불어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의 바닷물을 갈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 많은 물이 우리 좌우의 벽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밤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갈라지는 바닷물에 믿음의 용기를 내어 행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해야죠. 용감하게 믿음의 모험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사이로 난 길에 대해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바울 선교사님은 이 사건을 세례의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세례는 과거와 단절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과거에 내가 죽었다는 걸 상징하고 물에서 나올 때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새 사람 됐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이 두 노예들이 바다를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됐구나라고 바울 선교사님이 이 사건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결코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과거와 단절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봐야 되는 거죠. 우연이 되고 자연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는 변화가 있고 결심을 밝혔을 때, 결단했을 때 그때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세례 후보자가 있으면 교회는 그 사람을 무려 3년 동안이나 관찰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땐 그랬다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제부터 난 세례받고 교인이 되겠다 결심하면 그 결심이 진짜인지를 멘토를 붙여서 3년 동안 지켜보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새 사람으로 변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세례를 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고 그 믿음대로 실제로 살고 있는가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검증 절차 없이 너무 편안하게, 너무 쉽고 빠르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세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검증을 받는 절차를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면 우리 중에선 이 거룩한 세례를 받지 못할 사람도 꽤 있었겠죠.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려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고 교회에 오고 싶어도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신앙의 길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느 동남아 국가의 작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무더운 나라에서 에어컨도 틀지 못한 채 불도 끄고 캄캄한 곳에서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들키게 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요. 감옥에 가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되어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마침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던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27절과 28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길에서 벗어나려고 했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통과하는 것을 보고 이집트 병거 부대가 급하게 따라붙었죠. 그런데 병거의 바퀴가 바닷길 속에 들어오자마자 그 땅은 더 이상 마른 땅이 아니라 진창으로 변하여 바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좌우의 벽이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이제는 다 쏟아내려 그들을 심판하는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는 것이 곧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쫓아오는 악인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홍해 사건은 세례와 같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는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고 이제 겨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라는 거죠. 이제 갓 태어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죠.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처음으로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두려움에서 시작한 작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이 작은 믿음이 지금 여기에 믿음의 백성이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백성을 낳은 것입니다. 낳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기르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들의 거친 광야를 통과하면서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진 용사들로 성장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이 세례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과 죽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과거의 모습에 죄와 잘못으로 어그러진 것들이 있다면 이제 고쳐야 합니다. 불 꺼진 집처럼 어두운 마음이라면 기도의 불을 다시 밝히셔야 합니다. 허리를 펴고 일어나서 믿음의 모험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신 구원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우리 뒤에 이집트 군대가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들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거친 광야는 무섭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자라게 하는 훈련장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선하신 아버지를 믿고 일어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영광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모세가 그 팔을 내밀어 밤새 들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일하셔서 6시간 동안 쉬지 않게 불어대는 바람으로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행진을 하도록 인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고난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팔을 내밀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신 길을 두려움으로 주저앉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진하여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오니 세상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벌 따르는 믿음의 용사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이 물질을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함에서 풀려나서 오히려 악을 말씀으로 선으로 주님의 역사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해주시고 이 땅에 슬픔 당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선교지 곳곳으로 흘려보내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상에서 불들 일어나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새로워져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곳에서 이루어가는 참된 용사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는 힘있게 부르고 우리의 삶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 죄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을 믿도록 붙들도록 인도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의 용사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한 걸음 떼어나가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 저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